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실 때 찬양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실까요? 2018년도 한 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나라로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한 해가 이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018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야 할 표입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충분히 많은데 굳이 강건하여 교회로 데려올 필요가 있나? 때론 좀 더 그 마음이 지나쳐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안에도 교인들이 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표만 보고서 쉽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한 욕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표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만 전도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우리의 남은 평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2018년도는 온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총력을 다하자라는 뜻에서 표로 삼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 명령으로 받들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김두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도에 공부를 하고 쓰신 책이 있는데 제목이 전도는 어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옛날 드라마들 보시면 어명이요 그렇게 하죠, 그죠? 임금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요, 임금이 신하들을 보내서 어명이요라고 내리는 그 명령을 심지어는 사약을 내려도 임금을 향해 엎드려 절하고 받는 게 신하의 태도라는 거죠. 그 책의 소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임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거나 아니면 내가 그 말씀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임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명령 불복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때로 이 어감이
너무 좀 강한 것 아니냐? 불편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워야 할 주님의 집은 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식사 중에 나누신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습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 보면 뭐가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아무리 큰 잔치를 베풀어 놓았다고 해도 각자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못 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매우 뜻밖입니다. 집주인이 화를 냅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아니,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그 밭이 어디로 도망갈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밭을 샀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은 소 5 겨리를 샀습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는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도 2 사람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사람은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다소 무례하게 대답합니다. 장가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어찌 가겠느냐? 이렇게 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3 사람 모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율법에 보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보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3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어긋나게 행동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왜 그처럼 화를 내었던 것일까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초청할 때는 2번 초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잔치가 있기 여러 날 전에 종들을 보내어서 앞으로 있게 될 잔치에 초대되었음을 알립니다. 14장 16절이 이 첫 번째 초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 실제적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때에 다시 종들을 보내어 잔치가 준비되었음을 알립니다.
14장 17절에 이 두 번째 실제적인 초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결혼 문화를 비교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식을 정하면 청첩장을 보내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날에 보면요, 청첩장을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래도 혼주 측에서는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죠. 반면에 미국에서는 초대받은 사람들이라도 반드시 그 결혼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사실을 답해줘야 합니다. 만약 초대받지 않고서 결혼식 갔을 때에 결혼식 당일에 그 만찬의 테이블에 자기의 이름이 없어서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첫 번째 초대에 나는 가겠노라 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주인이 그렇게까지 화를 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여전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준비해둔 잔치의 음식을 버리게 될까 싶어서 화를 낸 것일까요? 자신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결례에 대해서, 무례함에 대해서 화가 난 것일까요? 주인이 왜 화를 냈는지 제가 알 도리가 없죠. 그러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주인이 화를 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 봐야겠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 되겠습니까? 장가를 갔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문제는 이미 그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약속해 놓고서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갔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저들은 무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5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잔치는 단순히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였습니다.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때문에 천국 잔치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화를 냈던 것이죠. 그 후에 종들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빨리 나가 데려온 사람들은 초대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명령대로 행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다시 명령하지요.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런데 그렇게 초대받아 온 사람들 역시 처음에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처음부터 초대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만일 종들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과 산 울타리 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자리가 비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은 그 주인의 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명령은 매우 강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해도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하는 차원의 명령이 아닙니다. 강권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구덩이로 뛰어들고 있는데 그냥 넋놓고 혀나 쯧쯧 차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실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달려들어 불구덩이에 빠져드는 자녀들을 구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노방 전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하철이나 길에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저렇게 한다고 예수를 믿겠나? 오히려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입을 조용히 닫고서 제가 그리스도인임을 침묵으로 숨기곤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분명히 맞는 말이지 않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인데 저들이 전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유치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도하는 저들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지,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히 맞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제 안에 차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이니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나만 혼자 누리겠다라고 하는 건 실은 매우 이기적인 것이죠. 욕심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심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실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너무도 이단들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증인은 그 사건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불순종의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돌이키사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실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빨리 나가서 강건하여 천국을 채워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비유 자체로만 본다면 이 비유에서 주어진 명령은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지만 아직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점으로 본다면 천국 잔치에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먼저 주어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특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으로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조들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실은 먼저 된 자가 아니라 나중된 자입니다. 나중된 자 중에도 나중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다른 그 누군가가 그 남은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콜링에 우리 응답하십시다.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요,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온 유대라고 하는 민족적인 개념 안에 코리안이라고 하는 한인들 사회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상자들 찾지 못하는 이유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관계를 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땅끝까지 찾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흩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큰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흩어졌죠.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세상 속에서 전파하지 않으면, 흩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그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인과 귀도라 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가정을 인도하여 도에 이른다. 가정 구원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세상 일에 바쁘다고,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두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고 장가를 간다고 한들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가족, 친지가, 형제 자매들이 모두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뒤 늦은 후에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 선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한 나라를 품고 우리 기도하며 헌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맡기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러쿵저러쿵 논쟁하고만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닐런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명령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바라기는 순종하지 못하는 핑계부터 먼저 찾는 수고를 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우리 그런 부분들을 더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십시다. 헛된 일들에 우리의 힘과 주신 은사를 허비하는 한 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핑계를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만 한다면, 따르기만 하면 그 방법은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2018년도 한 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